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매일 한번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새록새록 우리 주신 메시지가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죠? 루이스 베가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병중에 있을 때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연기 기도로 마치고 난 뒤에 그 눈가에 비춰진 그 눈물을 제가 봤어요. 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그 전가를 받고 병원에 갔죠. 가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거의 돌아가시고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 눈물을 또 닦아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영어로 기도를 또 잠깐 또 했는데 장례 예배를 이제 부탁을 받고요. 그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박수 받기는 처음이요.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박수는 내가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 시간에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나도 은혜 받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무엇을 제가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배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배경이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배경이다.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30년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해주실 것이지.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전하는 거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인력과 경제력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 부흥이 여러분이 제일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부흥의 선두주자다. 아멘입니까?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 열매는 반드시 응답되고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나중에 또 나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볼까요? 주보에 보면 다 나와있잖아요. 펴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하라 이 말도 되지만 감사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주신 그 주제가 뭡니까? 참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자. 기억하십니까? 참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자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오죠. 전도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이 잘한데요. 그 살아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그 기도가 내가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일에 끌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있겠죠. 뭐 이런 말 안에 저는 압니다.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장 어린 렘넌트 확실한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세계 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 되겠대요. 그렇게. 네. 그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이제 예빈이가 권사님쯤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조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 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어두움의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막 방황하고 막 이리 믿어야 되나 저리 믿어야 되나 그건 좀 그래도 고급스럽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산에 갔다 들에 갔다 별짓을 다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졌다면요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의 진짜 참 기도 응답의 내용은 뭘까요? 말씀의 성취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기도했는데 그게 성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그 성취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맨날 힘 빠져가지고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소리 응답받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목사님, 내가 너무 아는데요. 자꾸만 이상한 게임에 자꾸 빠져요. 오늘 딱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면 자 게임에 안 빠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다니까요. 예.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100마이크론 크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몇 개가 코에 들어와 버리면요 코로나 걸려요. 100마이크론 크기밖에 안 되는 그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안 하냐? 항상 해요. 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있지만 하면서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95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막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주중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뭐 메타버스로 갈아타라 뭐 이런 뭐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메타버스가 뭐예요? 아시는 분? 네, 그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메타버스는요, 메타라는 버스가 아니에요. BUS가 아닙니다. 메타, 이 말은 가상세계래요, 가상세계. 유니버스, 그걸 합성해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거기 갈아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저도 여러분을 봅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거 우리가 뭐 시간 안 봐도 압니다. 그거는 가상세계가 보이는 세계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네요. 합니다. 인터넷 보잖아요. 봐요, 안 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와이파이 씁니다. 안 보이는데 전파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게 3차원 세계라면 한 단계 뛰어넘는 가상 세계가 있어요. 4G, 그게 뭐냐? 인터넷 같은 거요. 지금 그 프리메이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금 컨트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버라이즌에서 인공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내에 3,000개의 위성을 쌓아올린대요. 지구에다가. 왜 그러냐? 버라이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들이 세계 어느 데 갔든지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말은 그렇지. 여러분 핸드폰을 쓸 때마다 위치 추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니 가는 얘기입니다.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우리 딸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아빠 메릴랜드 간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아빠 너무 많이 다니지 마세요. 위험해요. 안 가는데? 아니 다니신데 어떻게 할까요? 나도 머리 위치 추적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위치만 추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5G예요. 그 다음에 그 더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아울러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단일 정부, 세계 정부입니다. 6G.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결심했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이게 하잖아. 그죠? 보이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들 못 듣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PPT를 띄우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요,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줌 다, 애플 다 까세요, 오늘부터. 애플로 여러분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금요기도, 수요기도 모여야 되는데, 그걸 이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면 수요일 예배, 대면 금요일 예배 하면서 줌으로 또 만나야 돼요. 줌 모릅니까? 우리 불러서 이렇게 좀 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호스트가 돼가 여러분 초청하면 다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상현실 세계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그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트코인 아십니까? 가상화폐. 그거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통화화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달러죠, 달러. 달러를 좌우지하는 가상화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제자로 생각하는 전도사님 계신데, 목사님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 돈으로 500불 가상화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시고 투자도 하고 좀 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됩니다. 이러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아무리 메타 세계가 어떠고 그거는 제3의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3의 바벨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만 하면 싹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참고하고 이용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되면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돈이 잡혀요. 돈. 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더러운 명예 권세에 잡혀버려요. 한국의 이 암흑의 대통령 후보 안수 14래요. 안수 14.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교인 아니죠, 사실은. 그분 까는 거 아닌데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우리 예배분들 좀 이렇게 충고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이 어둠의 문화 세계 배경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있어요. 단 한마디면 사단의 일은 끝나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혹시 여러분이 걱정, 염려, 근심 막 생깁니까? 그거부터 결박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오히려 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려운 거지. 아니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기도해 보세요. 어렸던 그 문제가요, 답으로 딱 오고 때는 그게 또 다른 응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어둠의 환경에 여러분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믿음 그러면 5가지가 있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마지막에 뭐죠?
승리하신. 그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려야 될 믿음의 증거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보장을 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안 그래서 이겼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이겼노라. 이미 십자가 그걸 뭐 끝낼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답을 얻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환난, 문제, 시험 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길어졌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 임금인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안 그러면 자고 있으면 당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두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니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런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염려 체질을 해요. 그냥 염려가 다 끝난 가운데 또 다른 염려가 오고요. 걱정거리 더 풍성해져 버립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걱정 근심 그 문제가 풍성해져 버려가지고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길 거라고요? 주께 맡겨라고 맡겨버려라. 그냥 맡겨라고 잊어버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자꾸 생기는데 걱정 올 때마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도받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요, 마귀의 총칼, 대포, 어떤 미사를 할지라도 절대로 뚫지 못하는 전신갑주입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런데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 훌러덩 벗겨져요. 그럼 마귀가 다 공격하겠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여러분 세상 친구들 혹시 이렇게 만날 때도요. 이 마음과 이 믿음 가지고 만나면요. 그 친구들이 영적 상태가 보이면 진짜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정확한 복음을 보려면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목사님 참 더러 많은 것 같아요. 참 도와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잘 생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제 교만이 아니에요. 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진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탁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자기가 이제 붙잡혀 가서 채찍 맞고 가시 밀려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엄청난 중요한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죽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 하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이.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더 이상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닙니다. 맨날 십자가 목걸이 해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계속 뭐 절하고 기도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우상이에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말만 끝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면요,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막 돌아가시네?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하고 제자들이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잠들어 버리세요. 예. 혹시 여러분 기도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어려울 때는 막 기도 확 나와야 되나? 안 돼요.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생각이 딱 날 때, 하나님 나 기도 안 돼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지금 안 되는데, 내 몸 육신이 지금 약해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참된 응답 받으면 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언서에 있어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을 계속한다. 원망될 일을 계속 열매 맺습니다. 걱정하는 말을 계속한다. 걱정하는 거리만 계속 나타납니다. 남을 저주한다.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린다. 그 저주가 그 사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말은 막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저주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저주할 만한 그런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낙심, 하나님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 모든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정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교인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정말 부족하다.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단 한 번을 써도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 맞다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목사도 부족하다니까요. 저도 막 까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제게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세 가지 오직, 요거로 결단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딱 오직만 딱 되면요, 바로 뭐가 되냐? 바로 기도로 바로 힘이 쭉 돼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오직 그리스도 쭉 답이 딱 나와요. 어떤 뭐 이상한 그냥 뭐 진짜 흑암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붙잡으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 안에 큰 힘을 얻고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력, 지력, 인력, 체력, 재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성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들이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필요해요. 또 이 뉴욕에 있는 많은 그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돈이 없는데요. 지금 재정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요. 아이고 우리 뭐 교회 뭐 재정이 그런 소리 마세요. 물론 뭐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같으면 그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엉뚱한데 부자들이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예수 영접시켜 놓으면 우리 교인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 오직이 되면 기도만 하면 5가지 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후대가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5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좀 늦었어요. 4시 반에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지 받고 혼자 묵상 기도하고 그럼 거의 8시 돼요. 그것이 나의 아침이에요. 그 이후로는 낮입니다. 낮에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만남도 하고 계속 기도 속에 갑니다. 또 마지막에 딱 잠자는 순간은 혼자 자잖아요. 같이 잡니까? 혼자 자잖아요. 그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 밤에요. 24시간. 여러분에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이유는 없잖아요. 언약을 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는 교인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많은 장로, 권사, 모든 집사를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눈에 보여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뭐 수백 권 다시 뭐 이렇게 손으로 쓴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윤리 복음이 아니고 윤리. 따라합시다. 우리 빛교회는 복음의 교회다. 예. 언약을 놓친 교회들은 어떠냐?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이미 허물과 죄로 모든 것을 살리심을 받았는데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어요. 세상 풍습을 교회의 어떤 복음보다는 더 좋아서 따라갑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심부름 많이 하고 절대로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재앙받는 그 자리에 가 있고 예.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언약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복음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주일날 아직 보면 이 막 병사들이 막 일을 막 해요. 막 하단 정리도 막 하고 시킨다. 훈련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훈련병. 오늘 교회 가면 안 돼. 오늘 할 일이 많아. 그때 제가 한 얘기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이 자식 봐라? 이러는 거예요. 너 몇 대 맞을래? 때리세요. 맞고도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못 갈겠네. 가 임마 알았어 임마. 그걸 보내더라고. 그날은 혼자 갔어요. 다른 날은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내가 이제 인도하고 갔는데 그날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딱 그래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제외. 지놈은 지금 목사야 지금 목사. 그래 별명이 조목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조목사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 나가도록 기도 속에서 늘 인도받도록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요 모집한 자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기 위하고 또 모집한 자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뭐만 하느냐? 깨어 기도하고 힘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이 언약을 붙들고 생명 걸고 모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 났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이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따라가면 언약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자녀, 승리할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할 거, 내 입, 내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 15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과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방인처럼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과 마음에 뭘 담으라? 말씀과 기도.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게 한 10초 걸리나요? 큰 응답 받습니다. 10초도 안 걸릴 거죠. 매일 아침에 보내는 메시지 이런 꼭 읽으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통해버려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일 예배는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37 나라 성전 건축, 그 이전에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예배 초소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의 RUTC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응답을 함께 나눈 모든 빛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모든 삶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